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깃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일 밤에 제법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시상 성막 만들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앞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맡았나 5가지를 우리가 살폈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30장으로 가니까 이 제단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방송실 좀 바꿔주세요. 1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 성막 기구 중에 제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2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밖에 실외에 뜰에 있는 제단이고 하나는 실내에 있는 제단입니다.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 장작불을 떼가지고 계속해서 뜨거운 고열에 이 짐승, 이 제물에 고기를 올려놓고 화제, 불로 제사를 태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재질도. 왜냐하면 불에 강하게 놋으로, 그래서 놋제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번제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뜰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실내에 또 다른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인데 1절에 뭐 할 제단이라 그랬어요? 1절을 보니까 너는 뭐 할 제단을 만들어? 분향할 제단. 그래서 향을 피우는, 향을 피워서 향 연기를 올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제단은 2규빗 반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이즈가 가로 세로를. 근데 이거는 2절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나오는데 한 규빗씩 하라 그랬어요. 한 규빗씩 하라 그러면은 5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cm, 50cm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모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거기 나왔죠. 2절 끝부분에 2규빗, 그러니까 1m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 고관절 높이만큼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 우리 책상 높이만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상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때 모습을 뭐 사진 찍어놓은 실제 모습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글로 지금 묘사해 놓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상상해서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지금 상상 모형도를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거의 이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히, 왜냐 그러면 묘사된 대로 다 검증해 가지고 그대로 모양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성막 전체의 외관 모습이죠. 위에서 이렇게 마치 오늘날로 보면 드론으로 이렇게 찍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안 올라가? 예,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보시고 가십시다. 이게 이제 성막 평면도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처럼 위에 설교도처럼 평면도를 여기 보니까 보시기에 오른쪽에 지금 굵은 저쪽이 지금 동쪽입니다. 예, 동쪽이고 반대쪽이 서쪽이고 아래쪽은 남쪽이고 위쪽은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방향표가.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문이 있는 휘장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죠.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저것이 밖에 있는 제단입니다. 불꽃 3개를 좀 해놨는데 불 피우는 이 번제단이죠. 이것이 보기 전에 먼저 울타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네 부분 쳐 있죠. 그래서 흰 줄로 되어 있는 것이 흰 세마포 울타리로 되어 있고요. 그 울타리 안쪽으로 이제 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체 뜰이고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실내 성막 안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막 안쪽에 이 첫 번째 칸 들어가면 이걸 성소라 그랬고, 한 번 더 휘장을 거쳐서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로 저게 지금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 하죠. 성소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금 이렇게 해서 성소, 지성소 우리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호칭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뜰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출입문 통과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뜰에서 번제를 드리는 짐승을 올려놓고 쇠 작대기 또 갈고리 이런 걸로 이제 뒤집으면서 태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재가 나오니까 뭐 재를 담는 그릇, 뭐 양동이 같은 그릇, 퍼 담는 삽 같은 거 여러 가지 딸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게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물두멍, 물을 담아 놓는 곳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살피지 않은 것이니까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들어갑니다. 또 휘장을 하나 통과해가지고 실내 들어가면 오른쪽에 북쪽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줄로 6개씩 포개놓은 12덩이 떡을 계속해서 새 걸로 갈아서 이렇게 놓는, 그리고 저 제사장만 먹는 떡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떡상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라고 했어요. 등대. 다른 말로는 7촛대 이렇게 말하게 돼요. 7등. 왜냐하면 등잔이 이게 가지가 7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가지 꼭대기마다 이게 등잔이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가지고 감람류로 여기다가 부어놓고 우리 옛날 호롱불처럼 심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불을 피워서 계속 연료 감람류를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우는 7등잔이 있기 때문에 7등대다, 7등잔이다, 7촛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등대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인데 분향하는 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분향단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말이죠. 해봅시다. 분향단. 저기서 이제 분향하는 곳이에요. 향 피우는 곳이에요. 연기를 피우고. 그 이제 바로 휘장,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도록 계셨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놓는 위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아래 몸통, 십계명이 들어있는 몸통을 법궤라 이렇게 말하고, 언약궤에 법궤에 뚜껑 되는 그 위 뚜껑, 그 다음에 그룹 두 천사가 함께 이렇게 천사 모양이 이 가운데를 향해서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는 바로 이 법궤의 뚜껑을 일컬어서 속죄소라 이렇게 말한다 했고, 이 법궤와 속죄소를 다 합해가지고 저기 나온 대로 뭐라 그런다고요? 언약궤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외에도 뭐 증거교회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하지만 지금 저걸 지금 언약궤를 두고 일컫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성막에서 전반적인 투명 이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게 보통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저것은 이제 우리 주제에 맞도록 다시 또 살펴보면 거기에 이쪽에 지금 출입하는 출입문이라 그랬죠? 이 부분 들어가면 이게 뭐라고요? 떡상. 맞은편에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등대. 이게 뭐라고요? 이거. 예? 이게 분향단. 우리 오늘 지금 공부할 분향단. 그다음에 이게 이제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휘장이 쳐져 있고 이 지성소 안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향단을 이제 한 기구만 이렇게 떼서 보면은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각도가 좋은 각도가 그림이 없어서 지금 이걸 지금 쓰는데 얼른 보기에 좀 얼른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이 이렇게 빨간 줄을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는 이곳이 1규빗 그랬죠? 1규빗 50cm.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위쪽도 이렇게도 1규빗, 이쪽도 1규빗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양쪽에 이쪽하고 왼쪽 오른쪽에 지금 봉이 지금 찔러져 있는 거야. 봉이. 그런데 옆으로 둘러져 있으면은 봉이 길이가 옆으로 있으니까 잘 보일 텐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봉 끝에가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상한 모습을 지금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향로가 지금 있습니다. 위에 향로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보면은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뭘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근데 색깔은 지금 금색이죠. 속은 조각목인데 겉을 전부 금으로 쌓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글로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 모습을 분향단의 모양과 활용에 대해서 1절에 쭉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로는 사이즈 나왔습니다. 시작.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00cm의 크기. 그러니까 한 규빗 한 규빗 두 규빗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재료죠. 조각목에 뭘 입혀요? 금을 입힌 모습이라고요. 그 다음에 채로 꿰어서 이동시킨다. 그냥 양쪽에 금 고리를 두 개씩 만들어 가지고 채를 껴놔라 그랬죠. 이동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모서리마다 뭐가 있다고요? 뿔이 이렇게 있죠. 위에 50cm, 50cm로 되어 있는 이 내 모서리 부분에 뿔이 이렇게 해가지고 뿔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권능을 상징하는 그 뿔입니다. 밖에 있는 제단, 즉 번제단에도 뿔이 있죠. 전부 다 내 모서리에가 하나님께서 제단마들에게 뿔을 형상화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얘 보니까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한다 그랬어요.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분향당 지금 활용법입니다. 언제 할 것이냐 할 때 분향을 언제 하냐 할 때 등불을 손질할 때 한대요. 등불을 손질할 때 언제 등불을 손질하는데 가로속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아침에 들어가서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은 꼬박꼬박 분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해놓았죠. 그런가 하면 1년 1차씩은 대속죄일에 뭐 했다고요? 속죄했다고요. 이 말은 저 뿔에다 하게 하셨는데 거기 속죄한다는 말이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날이잖아요. 근데 바로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는 이 분향단도 대속죄일 날 1년 전체 기념으로 백성들이 다 속죄를 선포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 기구인 분향단에도 뿔에
이 피를, 제물의 피를 발라서 구분하는 예식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속죄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향단의 모양과 활용을 우리 본문에 있는 것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분향단의 성경 전체를 놓고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이 성막 전체와 그 성막 기구는 전체로나 또 기구 한 가지 한 가지로나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읽어져야 되는가, 해석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다. 분향단의 의미는 향을 드린다. 향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향을 올린다. 이것은 저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확인하면서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땅에 3년 동안 공생에 33년 전생애를 사는 동안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삶이었지만 이후에 마지막 3년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그래서 공생애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 공생애의 기간을 일컬어서 땅 위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받아섭니다. 지상사역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사역을 지상사역이라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부활 실천하신 분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양팔 끼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뚜렷한 것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뭐 하고 계신 거라고요?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간구의 대상은 누굽니까? 간구의 제목은 저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피로 죄악 가운데서 구분해서 귀한 백성 삼으신 당신 자신의 약물이 당신 자신의 백성된 우리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상사역의 대조에서 받아섭니다. 천상사역, 하늘 위에서의 사역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천상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동일한 것이 확인됩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하신다. 로마서 8장이나 지금 이제 히브리서 7장이나 저런 본문들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저기에서 카운셀러, 변호사.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 누구한테 변호해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천상사역,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변호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 안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이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역할이 영원토록 이행되는 실행되는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절대로 마감되거나 뭐 끊기거나 갈리거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중보 사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신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영원토록 변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자, 그런 간구하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 마지막 날 저녁,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 초저녁에 있었던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마지막 식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발도 씻기시고 마지막 잔도 돌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포도나무 비유도 하시고 뭐 쭉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있었던 기도의 내용을 17장 전체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걸 이끌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근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또 돕는 이로서 보호자로서 하신 역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이처럼 분향한다, 하나님 앞에 연기 향을 올린다 할 때 그 향단에서 향의 제단에서 올리는 향, 분향의 모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분향단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역시 성도들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 8절 같은 경우에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게 바로 향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향단 위에 있는 금 향로를 좀 여기서는 금 대접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그러니까 향로에서 금 대접에서 향이 가득가득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그럼 상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시기를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 이렇게 아예 해석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다른 해석 필요 없습니다. 선명하게 해석까지 딱 곁들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모습은 이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7 도장이 질러져 있어가지고 누가 펴서 읽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감히 받아가지고 하나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봉에 있는 찔러져 있는 이 도장을 다 떼내고 펼쳐서 그 내용을 알려줄 사람이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아래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다가 울어버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울지 마라.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와가지고 울지 마라 하면서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에서 난 어린 양이 뗀다 하고 보니까 어린 양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5장 8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네 생물과 그 천사들이죠. 24 장로들이 다 그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리고
검은 고로 찬양 드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지금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도 우리가 그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제단이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지금 안에 있는 분향단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받았으니 시작.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여기서는 합해지는 모습이에요. 서로 섞인 거죠. 믹서돼 가지고 시작.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속에 기도도 함께 섞여 가지고 향과 함께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 성도들의, 지상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향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이 믿음의 선배가 고백했던 내용도 또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성막 공방원의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이 시편 기자, 믿음의 사람이 그걸 연상하면서 자기 기도가 그처럼 하나님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 그냥 속 내용을 잘 알고 지금 저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향과 기도를 항상 동일시하고 함께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폈듯이 분향단의 분향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분향하시는 예수님,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 그런가 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이것을 분향이라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선명히 되어 있죠. 우리 읽었던 6절을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 제단을, 분향단이죠,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 봤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두라. 그래서 아까 그림에 그 자리에다 그렇게 우리가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향단의 불이죠. 그것은 반드시 아무 불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이제 오늘 본문 벗어나서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일이 발생이 됐던 모습이 있는데, 반드시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불을 해야 돼요. 그 불은 어떤 불이었느냐 하면 마당에 있는 제단에 썼던 불, 마당에 즉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태우는데 사용했던 불, 그 불은 밖에서 이게 사람들 놀이가 붙여진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셔 가지고 시작된 불입니다. 그 불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중에, 특히 그 아들들 중에 이걸 실수를 했죠. 레위기 10장에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와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 아들이 넷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계속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그냥 분향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불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한 거예요. 다른 불로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썼겠죠.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제 불을 잘못 사용하고 분향을 잘못했던 저 초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직사하는 그런 모습, 아주 어미로우신 두려운 장면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불로 하라 그랬죠. 번제단의 불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사용했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번제단을 지나서 가져온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까 분향을 성대에 기도드리라 할 때 기도를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용숨으로 해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금식하니까 됐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밤을 샜으니까 되고, 다른 사람 아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기 위해서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되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더 나왔습니다. 확인합니다. 이게 7절 8절의 부분인데, 언제 향을 사르는가? 아까 이 진작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7절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언제 사르는가? 자,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언제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 밑줄 그었습니다. 언제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며, 뭐 할 때요? 등불을 손질할 때래요. 여기서 등불은 어떤 등불일까요? 등불, 그 성수 안에 등불 있잖아요. 아까 7 등대를 했던 거, 성수 안을 밝히는 7 촛대.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면 떡상도 살피겠지만 또 등대도 늘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간검한다 이래요. 간검, 잘 살핀다 그 말이죠. 기름은 충분한가, 꺼지지 않는가, 심지는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늘 살핀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살피는 거예요. 등불 7개를 살피는 거예요. 불이 잘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때 살필 때, 등불을 손질할 때 아침마다 하는데, 그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사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또 언제 하는 거니까, 저녁 때 그랬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는 말이 됐죠. 그러면은, 그죠? 아침 저녁으로 해라. 아침 저녁으로. 아침, 그래야 내가 밑줄 쳐는 겁니다. 그게 아침마다 해라, 아침마다 해라. 그 다음에 저녁 때 해라. 등불을 살피고 등불을 살필 때마다 분향도 항상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아래쪽에 보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분향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분향이 계속해서 당시에 아론의 후배들 제사장들로부터서 계속 이렇게 살라지고 분향되고 해야 된다고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이 없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유효하게, 영원토록 유효하게, 영원히 유효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신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정신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될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분향을 하는. 그럼 이게 아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여서 또 빠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면서도 의무면서도 노동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했던 고대의 중세의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수도원 생활을 할 때 2가지를 이렇게 특별히 하는데, 한 가지는 노동, 한 가지는 기도. 그래서 노동과 기도의 삶으로 수도원 생활을 했던 모습을 봐요. 중세의 그런 수도원 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익숙한 구절로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힘써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용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쉬지 말고 뭐 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만 하고 앉으시란 말 아닙니다. 그런 기도에 깨있는 정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항상 기도가 뭐 정해진 거 없이 무시기도, 이 기도 자체가 삶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일마다 때마다 사연마다 생각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또 화내고 또 염려하고 이런 일을 막 즉각적인 막 반응을 잘하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것들은 늦춰지고 기도에 소위 말해서 이 신앙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화날 때마다 기도하고 슬플 때마다 기도가 먼저 생각이 나고,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 자세가 그래 나아가야 될 것이. 이건 계속해서 일생 내내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 목표의 방향입니다. 목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그 말이죠. 그런 연습이 안 될수록 아주 낯설고 설고 잘 안 되고 그런 것이고요. 이 훈련이 또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배를 하고 또 차지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결심을 하고 할 때 이것이 점점 익어져 가지고 이제는 한 번, 두 번 해서 우리 자신이 신앙이 연단되고 점점 더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게 지금 신앙의 길이거든요. 예,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가 높아져 간다 하는 것은 이런 경건한 삶이 점점 더 익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횟수가 더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빠져버리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횟수만 계속 많아져 가면, 사실은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10년, 20년, 30년 했다 하는데 계속해서 1년 수준으로만 계속 있으면 안 되죠. 1년만 계속 또 1년, 또 1년, 또 1년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1년 높이로만 있으면 안 되고 1년, 그 다음에 또 1년, 또 1년, 또 1년, 또 1년 해서 이렇게 높아져가는, 이게 쌓여져가는 경륜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팽팽하게 똑같이 1년씩 해가지고 20년인데도 똑같이 1년 높이밖에 안 되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앞으로 달려가라고 또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분향단 생각을 할 때, 성도의 기도의 주제를 생각을 하게 될 때, 기도의 영역, 기도의 삶, 그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수준만큼 그대로 있으면 되겠거니, 늘 그리기만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기도가 또 별로 유익이 없고요, 또 흥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수준에서 또 새로운 새살이 돋고 새로운 기도의 근육이 또 붙고 이러면서 새로운 체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 전했습니다. 분향단의 모습인데, 특히 의미에서 두 가지를 정리했죠. 예수님의 분향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상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확실하신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과, 성도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분향을 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 향로에 분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성, 기도의 경건한 모습이 더 진해지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시작. 주님,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가는 중,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 분향단,
분향 제단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확실하게 분향하는 모습,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모습, 믿으며 안심하며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또 분향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도 삼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몫의 분향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